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부활은 생명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해마다 부활절을 맞이하고 보내면서 나 자신은 얼마나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과연 부활이 진심으로 믿어지시는 것입니까? 이미 육신은 썩어져 흙이 되어버렸고 흔적도 없는 육체가 과연 부활될 것이라고 믿어지냐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되었고 부활이 있다고 하니 막연히 혹 믿어지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부활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은 지식적으로 또는 교리적으로 부활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의 부활은 학습으로 믿어왔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고 지식이 떨어지거나 발달하면 언제든지 지식적 교류적 부활은 변질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식적 교류적 부활을 믿어왔던 성도가 또 다른 지식, 교리 부활을 능가하는 지식을 발견하고 자신을 이해시키는 완벽한 교리가 나왔다면 이들은 반드시 한 단계 발전하는 부활로 옮겨갈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진리이므로 발전하거나 또 다른 신지식이나 신교리의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감정으로 믿어서는 안 되며 모두가 믿으니까 나도 믿어야 한다는 대중 믿음은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척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도가 매우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이해하는 것하고 진심으로 부활을 믿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진리가 과연 이해로 믿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생각으로 믿어지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어지냐는 것입니다. 이해로 믿어지는 것과 생각으로 믿어지는 것은 언제든지 부활의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믿어지는 부활은 실제 자신의 삶에서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란 살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 살아있다고 믿는다는 것은 그 신앙을 넘어뜨릴 수 없는 존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신앙으로 세워졌고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않고 생명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 없이 순교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부활과는 생명해야 하고 변할 수 없는 진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활은 지금까지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부활이 믿어지시는 것입니까? 자신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금 생명으로 부활될 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심으로 믿어진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왜 그렇게 우리는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한숨 짓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먼저 떠났다면 잠시 헤어진 것이며 곧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믿을진데 왜 세상 짐을 혼자 다 지고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한숨 짓고 살아간다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부활을 믿지 못해서거나 잠시 떨어진 시간을 못 견뎌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전의 병든 모습이 아닌 곧 온전하고 아름다운 모습, 부활의 모습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그토록 자신이 안 믿어진 부활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19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없었다라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며 예수님이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죽음은 지옥으로 갈 것이며 예수를 믿는 것이 지금 이 세상뿐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 지금 못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좋은 날씨에 좋은 음식을 두고 즐겁게 살지 청승맞게 못하냐는 것입니다. 그냥 될 대로 살지, 자기 의견은 좋은 대로 살지 무슨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교제를 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은 왜입니까? 바보였습니까? 아닙니다. 바보가 아니라 죽으면 반드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은 생명을 낳는 산모입니다. 부활은 기쁨입니다. 아기를 임신한 산모는 힘들고 산기가 있어 아기가 태어날 때는 고통이지만 태어난 아기를 보는 엄마는 기쁨입니다. 고통은 온데간데 사라졌고 기억함이 없이 아기를 볼 때마다 기쁨이 샘솟는 것은 그 아기가 자신의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지금 헤어졌지만,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곧 생명으로 살아있음으로 만나게 해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다면, 이 부활이 진심으로 내 마음으로 믿어진다면 한숨 짓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가 짐승이 밥이 되고 톱으로 켜는 죽음을 앞에 두고 떨지 않고 도리어 미소를 짓던 것은 바로 부활의 생명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 시대가 바뀌고 사람의 가치가 변하더니 어느 때부턴가 부활 생명은 희미해지고 세상의 쾌락이 주류가 되더니 그리스도인들도 부활의 생명선을 넘어서 세상의 지식으로 교리로 넘어가다니 환란이 다가오고 풍파가 음습할 때 사람들은 두려워 떨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과연 죽음의 선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열이면 열다 떨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책으로만 보고 이론으로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지난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야 되는데 그 첫째가 바로 부활을 생명으로 인식하고 마음으로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신앙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지금의 환난 앞에서 담대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믿어야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리스도인들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서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좋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도 말하기를 우리도 구원이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들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으면 좋은 곳으로 간다는 논리입니다. 물론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것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그렇게 믿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죄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좋은 곳인 천국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듣고는 이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 종교가 말하는 것이지 기독교가 말하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지를 지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천하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믿고 있는 종교는 헛것이며 공기를 마시고 배를 불리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즉 저들의 죽음은 사망인 것입니다. 즉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의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찾지 못하면 이들의 신앙은 헛것이 될 것입니다. 왜요? 부활을 찾지 못한 성도가 될 수 없고 생명이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생명의 부활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방탕하게 될 것이며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부활을 내가 믿는 구원자에서 찾아라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교주나 지도자, 성인들에게서 부활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부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구원자 예수님은 어떠할까요?
과연 예수님에게서 부활 생명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반드시 찾아야 되고 부활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1절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시며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왔던 것처럼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또한 반드시 부활 생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구원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과 53절은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다 잠잘 것이 아니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부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성도는 모두가 새 생명으로 부활하여 다시 살아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진심으로 성도는 부활 생명을 소유했으므로 잠시 힘들다고 예수님을 쫓아서도 안 되고 절망해서도 안 되며 슬퍼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때 구원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심을 믿는다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마음으로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부활이 마음으로 믿어져야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두려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칼을 든 강도입니까? 강도가 무섭죠. 아니면은 무서운 깡패입니까? 반대로 강도에게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깡패에게서 있어서 누가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까?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부활 생명으로 채워지면 고난과 역경이 두렵지 않는 것은 주님은 반드시 내가 믿을 때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며 행여 그렇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나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부활 생명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마음이 변하지 못합니다.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면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성경은 예리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들은 부활 증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돈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명예와 지식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의 능력은 부활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또한 부활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전하면 싫어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죠. 사도행전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부활을 싫어하는 자들은 부활을 전하는 자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전도하는 자들을 세상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전도하는 자를 매우 싫어할까요? 바로 부활을 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을 전하면 마귀가 머물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공격하기 때문에 이들은 싫어합니다. 왜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죽음의 절망과 공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사탄이 머물고 있는 장소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집인 사람들의 마음의 공간에 머무는데 이곳에서 사탄은 사람들에게 죽음의 공포를 심어주고 절망의 포송줄을 묶어서 노예처럼 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을 전하니까 이들이 매우 싫어하는 것은 부활은 자유를 주고 해방을 안겨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틈이 없게 채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가 틈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고난도 이겨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선조들은 무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조선시대를 거쳐도 지금의 현재 이기까지 사람들은 무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명당이란 자를 왜 찾을까요? 바로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후손들이 잘 된다는 미신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 장례 문화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매장지를 헤본으로 정했습니다. 이삭과 마찬가지로 그곳에 묻히기를 원했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또한 꿈의 사람 요셉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떠날 때 자신의 뼈를 그곳에 묻히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11에서 11장에 나열된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이 어디에 묻힌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왜 이렇게 그곳에 묻히기를 원했을까요? 그 답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27장 50절 53절입니다. 예수께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유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미리 마음으로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부활하심에 참여하고자 매장지를 중요시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이 앞으로 될 일을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은 앞으로 될 일을 보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장래 일어날 부활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이 없는 시대였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눈이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하였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머뭇거리지 않고 칼로 죽이려 하였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무모한 행동을 하려 했을까요? 바로 아들 이삭을 통하여 주님의 모습을 보았고 아들이 예수님의 모형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나무를 치게 하였고 모리아산을 올라가자고 했던 것입니다. 나무를 치는 것은 예수님께 십자가를 치시는 것이었고 가는 곳은 골고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혀서 부활하심을 아브라함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들 이삭이 예수님의 모형임을 알고 멈칫하지 않고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진심으로 마음으로 부활을 믿는다면 성도에게는 거침이 없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바로 육의 눈으로 삶을 보지 않고 영의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눈을 감으면 무엇이 보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부활신앙의 믿음으로 가득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믿음을 통하여 사도들이 부활을 전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반드시 육신의 눈으로 행동하여 부활의 주님을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도 어떤 사람일지라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아니 머뭇거린다면, 부끄러운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한 성도들은 주님을 믿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지 않습니다. 이미 부활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반드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하십니다. 또한 살아서 믿는 자는 즉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느냐고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는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가장 두려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부활 생명으로 가득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부활시키고자 하십니까? 어떤 것들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여러분들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미 이곳에 내 마음 가운데 오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나를 이미 도우시기 위하여 부활 생명으로 내 안에 오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성도가 부활 신앙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더욱더 큰 교제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중심이 주님께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 생명으로 오시 계시는 성령님을 증거하십시오. 성령님은 부활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사는 모든 부분을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막혀있는 어두운 부분들을 빛으로 드러내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단 앞에 나와서 아뢰야 됩니다. 이때 성령께서 생명의 부활 오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나를 대적할 문제가 그러겠단 말인가? 나는 죽음을 이겨버렸는데 이 문제도 내 문제도 주님이 해결할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것을 바라볼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딸아, 아들아, 나 봐, 나 예수, 너희의 구주, 너희 아버지, 너희 제 친구의 나 예수를 바라봐. 그럼 너는 살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또 바보 멍충이처럼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 왜 저 갑자기 변했어? 꼭 바보 같아. 그런 소리를 듣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총명한 모략 있는 사람이란. 왜? 주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아, 부활은 생명이구나. 생명은 절대 죽지 않지.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이 부활되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부활되는 축복의 역사가 올 한 해 이루어지는, 그리고 다음 주 부활주일까지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